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 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101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1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일만큼 흥분되고 기쁜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특히 우리 교회처럼 작고 아담한 작은 공동체에게는 새로운 식구가 온다는 것은 아마 그 기쁨과 즐거움이 더더욱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주 드디어 그간 기도해왔고 고대해왔던 2015년 첫 번째 새가족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느꼈을 감동과 감흥은 달랐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두 분이 커네티컷에 있는 아드님한테 교회 오시는 걸 보고하러 가셨던 것 같습니다. 미리 연락 오셔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교회는 이런저런 내용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새로운 얼굴들이 없었습니다. 만나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오신 새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느꼈던 그 감정은요, 한 주에도 수십 명씩 등록하는 대형 교회 성도들이 느끼는 감동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족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도 어찌나 그리 많은지 우리 역시도 지나가면서 이것 묻고 저것 묻고 그랬던 기억들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많은 질문들 가운데에 꼭 대답을 듣고 싶은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요,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에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선택하셔서 오셨습니까? 이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새교우가 이 대답을 제대로 해주신다면요, 우리에겐 참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니까 앞으로 교회가 세워나가야 될 전도나 선교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꽤 규모가 큰 교회 부목사로 섬겼습니다. 그때 제가 담당했던 부서가 새신자 양육부였습니다. 보통 새신자가 오면은 등록하고 나서 4주간 저와 함께 기초 교리 교육과 그리고 교회를 소개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4주 한 달이 지나면요, 그 한 달 동안 오셨던 새교우들을 모두 모아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파티 분위기가 무르익을 준비해서는요, 제가 모든 새교우들에게 가가지고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까 말했던 그 질문입니다.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 주변에도 있는데 어떻게 저희 교회를 선택해 주셔서 이렇게 오시게 되었습니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그 질문을 새신자들에게 했을 때 가장 흔하게 듣는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짐작하시겠습니까? 아마 제가 들었던 이 대답은요, 오늘날 이 뉴욕 땅에 있는 규모가 큰 교회에 등록하신 새신자들이 대부분 다 할 대답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대답이 뭐냐? 그 대답은 바로
아이들 때문에 등록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안심하고 교회에 맡길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이 교회를 선택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처음에 이 답변을 들었을 때는요, 저는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제가 사역하고 일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칭찬으로 그 말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교육적인 역량을 잘 갖추고 있고 교육에 있어서 유무형적인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알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분 좋게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오늘 뉴욕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선택하실 때에 말씀하시는 것도 선택하는 이유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의 길을 주기 위해서, 보다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했다고 말하는 부모님들의 이 말씀이 언제부터인가 제게는요, 칭찬의 말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토로하는 절규로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교회를 향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 교회와 이 시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가 그 말 가운데에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선택했다. 이 말에 담긴 참뜻이 뭘까요? 그 말을 다시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녀의 행복을 위해 나는 나 자신의 믿음의 선택권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직 자식의 즐거움과 자식의 장래를 위해 이 교회를 선택했기에 나는 사실은 이 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도 소망도 없다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슬픈 말입니까? 자기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소망을 품지 않는다면 그저 자식만 위해서, 자식 때문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 할지는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아닌 자녀 때문에 여기 왔다면, 이 교회에 왔다면 그들은 결코 교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을 겁니다. 헌신이나 희생도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저 숨어있는 교인으로서의 삶에 만족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 모이는 사람들은요, 수백 명, 1000명에 가까운 교인들이 예배당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정작 일하려고 하는 사람을 찾을 때에는 사람이 없다고 한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구조 속에서 누구 때문에 교회 왔기 때문에 그 교회의 기대와 희망이 그저 숨어지는 교인들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무서운 것은 이렇게 익명의 성도로 살아가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과연 어떤 신앙인으로 성장할까요? 부모 세대와 똑같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면서 마치 숨어 지내는 박쥐와 같은 그런 크리스찬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철저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타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하지만 자기 자신의 신앙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 의존해서 신앙하는, 타인에 의존해서 믿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타적인 신앙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자기 신앙, 자기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축복과 이익에 대해서는 얄미우리만큼 열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요, 현대 크리스찬들은요, 좀 더 이기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분이 야곱, 제이콥을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은 야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흔히들 형의 축복을 가로챈 비열한 동생, 나쁜 놈, 삼촌의 축복을 훔친 시대의 사기꾼, 축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조차도 부여잡고 실험을 행한 당돌한 사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야곱을 그렇게 존경할 만한 인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굉장히 좀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삭 조금 아버지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착하잖아요. 야곱 하면은요 조금 불편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그 어느 족장, 그 어느 구약의 인물보다 귀하게 여기셨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향한 사랑이, 그를 향한 즐거움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2장 28절에 야곱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실험했던 그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날 야곱이 받았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새 이름은요, 이후 야곱의 해를 통해서 태어났던 모든 자손들의 하나의 명칭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유대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심지어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에게도 이스라엘, 낯설지 않은 호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부르느냐? 야곱이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야곱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두터웠는지를 우리는 이 호칭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격도 좋지 못하고 수많은 문제만 일으켰던 이 문제아, 이 야곱,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야곱을 사랑하셨냐 하는 문제입니다. 무엇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아 버렸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하는 야곱의 남다른 이기심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기심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입니다. 그의 이기심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보인 신앙의 원동력이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지독하리만큼 사랑하고 좋아하십니다. 이런 야곱의 악착 같은 모습은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내 자식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친구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하나하나 살아있는 세포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 대신 주님과 우리는 뭐라고요? 지체라고 말합니다. 지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뀌면요,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라는 말입니다. 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셀 그룹이 유행했지 않습니까? 재밌는 것은요, 셀하고 비슷하지만 죽은 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때라고. 미국에 오니까요, 불편해요. 그냥 공중목욕탕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또 너무 비쌉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국 살 때 목욕탕 다 갔지 않습니까? 그죠? 여자분들 목욕하고 가면요 안 옵니다. 무슨 목욕탕에서 설렁탕을 끓이시면 안 옵니다. 남자분들 목욕탕 밖에서 부인 기다리는 일이, 목욕탕 가보면요 뭘 합니까? 이태리 타월을 손에 들고 등을 바라보면서 빡빡 밉니다.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국수가락 같은 아름다운 물건들이 쭉 떨어집니다. 그때가 뭡니까? 죽은 세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은 살아있는 세포입니다. 우리가 좀 심한 말이잖아요. 때 같은 존재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비록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교회 안에 있지만 실상은 마음이 떠난 사람일 수도 있고, 교회 구성원이라고 자칭하고 있지만 실상은 교회를 든든히 바칠 기둥이 아니라는 사실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는 조원유교를 섬기기 시작한 이제 2달 지났습니다. 신참 목사로서 요즘 새벽마다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교회도요, 야곱같이 얄미우리만큼 신앙의 욕심을 가지고 신앙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꿈과 기대가 지독할 만큼 큰 성도, 또 그것을 위해서 사력을 다해 달려가는 그런 성도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교회를 찾아오는 새신자는 동료 교인들을 향해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한없이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과 자신과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 좀 한없이 이기적이 됩시다. 그런 성도가 보고 싶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 관해서는 좀 이기적이 됩시다. 옆 사람과 인사해보고 있습니다. 좀 이기적이 됩시다.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얄미우리만큼 욕심장이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참 의미 있는 날이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오늘 참 뜻깊은 국경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무슨 날입니까? 3.1절. 100년 전에도 누나, 아직도 누나는 유관순 누나를 생각하고 3.1절. 일제압제에서 독립과 해방을 외쳤던 바로 그 날이 3.1절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의미의 해방과 독립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독립입니다. 남의 의지에서 억지로 유지되는 믿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독립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하루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말씀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려 6번이나 너라고 그렇게 지칭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남이 아니라 누구를 원하신다고요? 나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저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보시기를, 장로님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직접 대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욕심장애가 됩시다. 이기적인 사람이 됩시다. 오늘 설교 본문 제목을 정해놓고 마음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했던 설교 제목보다 너무 전투적이다. 조금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조금 더 이기적이 되라. 주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좀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욕심, 신앙의 열정을 가진 자가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교인들로 채워지며 그런 교인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